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너무 작은 소리 아닌가? 조금만 소리.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하니라. 우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노니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옛적에 있었던 기적을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옛날에 참 어렵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겪었던 놀라운 일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 주여 그 옛날에 있었던 일, 오늘 우리가 왜 드려야 하는지,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엘리사가 제자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같이 먹고 자면서 가르친 거죠. 교장이자 유일한 교사입니다, 엘리사가. 그런데 어느 날 제자들이 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함께 있는 이 집이 좁다 그랬습니다.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왜 좁을까요? 사람이 많은 것 그렇죠. 처음부터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곳은 길갈로 추정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엘리사하고 둘이 길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를 데려가시려고 길을 떠날 때 둘이 길갈에서 나가니 출발지가 길갈입니다. 그러므로 길갈에서 이렇게 떠나가지고 이렇게 돌고 한 걸 봤을 때 여기가 아마 길갈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아합이 죽은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 점점 이렇게 나오고 또 숨었던 사람들 나오고 이러면서 엘리야에게로 몰려들었을 것인데 아무래도 우리가 예측이 다 봤지만 엘리야 때보다는 엘리사 때에 조금 더 자유롭고 조금 더 배우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더 많이 모여든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좁아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먼저 얘기를 꺼냈어요. 여기가 좁으니까 우리가 다른 데로 옮겨갑시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2절에 보면 요단으로 가서, 자 길갈은 요단하고 가깝죠. 지도 안 봐도 대충 어딘지 아시죠?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 근처가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요단도 가깝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멀지 않은 곳입니다. 멀지 않은 곳에 거기 가서 큰 공간을 좀 지으십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손으로 수고하여 짓겠다 이런 말입니다. 어차피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우리 손으로 수고해서 그렇게 하지 않게, 한 사람이 나무 하나씩만 벤다 치면 나무 한 그루에서 자기 거주할 공간 대충 나누면 그 정도는 충분히 나오지 않겠냐, 이제 그렇게 계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지을 것이고 각자 분담해가지고 한 사람도 노는 사람 없이 그렇게 할 테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 하냐면 가라 그랬습니다. 자, 요단 강가에 적당한 공간이 있고 거기에 나무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무 베가지고 지금보다 좀 넓게 짓자. 그래서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그 하나가 청합니다. 선생님 우리랑 같이 가십시다. 자기들을 낮추는 소리로 종들과 같이 갑시다 그랬어요. 이 말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뭐 다 지어놓으면 와서 살라고 그렇게 들리세요?
자기 혼자 편하라고 우리 보고 다 가서 고생하고 지어놓으라고? 그럼 이따가 온다고? 그렇게 들리지 않죠? 그게 아니고요. 이런 말입니다. 엘리사는 건축가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농사는 지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는 전혀 고생을 모르고 산 사람은 아닌데 적어도 엘리사 당신이 없으면 건축이 안 됩니다.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혼자 쉬고 놀다가 우리가 다 일 끝내놓으면 그때 싸우려고 하는 겁니까? 이 말도 아니고 당신 없으면 우리가 나무 하나도 벨 줄 모르고 못 하나를 박을 줄 모르니까 일일이 다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여러분 선생님이 전체적인 구도를 잡아줘야죠. 그렇죠? 예, 구도를 잡아주고 또한 일을 하지만 이 사람과 저 사람 사이에 질서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필요한 거 아시죠? 자, 경찰들이 전부 다 총 들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혼자서 경찰로서 무장 능력과 뭐랄까요 범인을 제압할 능력이 있는데요. 작전을 세워서 수행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죠? 작전을 세우고 지휘하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런 것처럼 선생님이 같이 가서 선생님 보는 데서 선생님의 지도를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자 그런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가자. 그래 내가 간다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지만 엘리사가 직접 톱을 들고 썬다거나 도끼질한다거나 이런 일은 아마 할 수도 없고 나이가 있으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면 옆에 있었어요. 좀 이따 도끼 빠진 다음에 바로 아 하고 막 이제 탄성을 지르죠. 탄식하죠. 그때 바로 옆에서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가까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엘리사는요 이 겸손한 제자들에게 본인이 직접 나무를 썰고 이렇게 끼워 맞추고 뭐 털을 닦고 이런 거를 일일이 다 알지도 못하고 전문적으로 지도할 수는 없지만 사람과 사람이 질서 있게 또 서로 간에 안정적이게 일할 수 있도록 또 때로는요 격려도 필요하죠. 그렇죠? 선생님이 와가지고 우리 학생 때도 말입니다. 누구 쓰레기 잘 줍네. 잘했다. 이러면 힘나지 않습니까? 격려도 필요한 거고. 자, 그래서 이제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요단으로 갔어요. 요단에 가가지고 나무를 베더니 이제 전부 다 하나씩 붙잡고 이제 막 도끼질하는 사람, 톱질하는 사람, 썰어서 나르는 사람 이제 옛날 나무집이니까 목재를 마련하기 위해서 숲에 들어가지고 애를 쓰는 겁니다. 옛날에 교회 짓는다고 또는 사택 짓는다고 또 이제 교육관 개념이 옛날에는 없었어요. 아주 옛날에는 뭐 교육관 개념이 90년대나 들어와서 생겼을까. 하여튼 우리 시골에서는 교육관이라는 말 자체를 몰랐고요. 네. 도시 와가지고도 하여튼 서울 와서 들은 게 교육관이니까요. 하여튼 대개는 교회 짓거나 교육배 사택 짓거나 이제 이럴 때 교인들이 다 함께 일을 하고 벽돌 나르고 시멘트 나르고 모래 푸고 그러니까 콘크리트 한다고 시멘트 모래 자갈 넣어가지고 막 그걸 버무려 갖고 막 나르고 이런 기억이 납니다. 저는 어릴 때였지만 어린 우리도 했었어요. 그렇게 지은 교회 정이 갈까요 안 갈까요? 가죠. 그래서 제가 저보다 한참 앞선 세대지만 머릿속으로 사진 한 장을 그려봤다니까요. 참 아름다운 흑백 사진. 60년대나 70년대도 칼날이 있었지만 귀했고요. 그래서 흑백으로 놓고 젊은 청년들이 하얀 옛날 난닝고라 그러잖아요. 여름에 교회 짓는다고 아니면 뭐 기도원 짓는다고 일하다가 한여름에 이제 시원한 콩물 한 그릇 먹고 어깨동무하고 여기 수건 두르고 서너 명 사진 찍은 그 흑백 사진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제 머릿속의 사진입니다. 근데 제가 그런 사진을 일부러 떠올려 본다고요. 왜냐하면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다운 시절입니다. 내가 살아보지 못했지만 나보다 앞선 세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을 거라고 내 머릿속에서 그런 사진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생각만 해도 좋은 거예요. 그 시절이 생각만 해도 너무 편하고 버튼 하나로 다 되는 세대보다는 직접 푸고 힘을 써야 하고 날라야 되고 그때 육체의 수고는 더하지만 수고가 더한 만큼 여러분 육체의 수고 없는 영의 예배가 없듯이
일부러 수고를 만들 필요는 없지만 그 어려운 세대가 지금보다 훨씬 더 순수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드리게도 더 좋았던 시대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 사진을 제가 머릿속으로 만들었고 한번 그려봅니다. 너무나 머릿속의 사진이지만 너무나 마음이 흐뭇하고 좋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아름다운 시절이었겠다. 그래서 애들은 그러니까는 부흥도 많이 됐겠죠. 여기 이 젊은이들이 말입니다.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좁았다 하면 수십에서 수백 명이 됐을 것인데 나름대로 학사를 짓고 기숙사를 짓는다고 열심히 다 땀 흘려서 나무를 베고 있습니다. 자, 배우고 가르치고 서로 운동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참 멋진 시절이죠. 아름다운 시절이고 제 감성만인가요? 그때 한 사람이 나무를 베는데 이 사람들이 출신은 다양할 겁니다. 요즘 말로 펜대 굴리던 사람도 있을 거고 농사 짓던 사람도 있을 거고 누구처럼 뽕나무 치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양떼를 치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데 문제는 전부 다 요즘 말로 신학 공부한다고 모이다 보니까 기도한다고 모이다 보니까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도끼 하나도 못 사는. 물론 어떤 일은 있었겠죠. 100% 다 빌려오지는 않겠는데 그 중에 더욱 가난한 사람은 옆에 가가지고 이제 도끼를 하나 빌려왔어요. 그래서 나무를 패는데 이게 빠진 거예요. 자, 빠진 게 1번 도끼 머리만 빠졌다. 2번 손잡이까지 다 빠졌다. 여러분 뭐가 빠졌을 것 같습니까? 머리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나무가 이리 있잖아요. 뭐 도끼 머리를 박으면 이게 이렇게 하면 원심력 때문에 빠져버리니까 이 앞에를 도끼 머리 이렇게 나온 부분 이제 나무가 좀 남잖아요. 이걸 일부러 착착착 넓적하게 만든다고요. 못 빠져나가게. 아니면 이런데 못을 하나 박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쪼인단 말이죠. 하여튼 뭘 해야 되는데 이게 미리 점검을 안 했거나 아니면 계속 하다가 헐거워지고 이제 이게 좀 떨어지고 닳아지고 해가지고 그걸 이제 빠뜨리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게 미리 징조가 옵니다. 이렇게 꽉 조여졌던 것이 점점 헐거워진다고요. 그러면 다시 이거를 쪼여가지고 해야 되는데 에이 한 번만 더 하고 하지 뭐 그러다 훅 빠진 건지 하여튼 실제 촌에서 일하다 보면 도끼 머리 빠져요. 가끔씩 한번 빠져버렸어요. 조금만 조심했으면 됐었는데 그 조금 조심을 덜 못해가지고 귀한 걸 잃어버렸어요. 고대 사회에 쇠가 얼마나 귀한데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크게 외쳤어요.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진짜 이거 눈물보가 터질 지경이에요. 이제 이거 물어주려면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죠? 굉장히 또 믿음이 좋아가지고 엘리사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건 그냥 엄마 부르듯이 가장 믿을만한 사람, 마음에 의지되는 사람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침 엘리사 옆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들의 표현을 보세요. 자기들은 종들이라고 엘리사는 주여 주여 자꾸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제 이거 빌린 거 갚아야 되는데 주인이 참 믿음이 좋은 사람 같으면 됐습니다. 헌금한 셈 합시다. 이럴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일반적으로 우리 생각해야죠.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거 잘못하면 그 집에 종살이야 됩니다. 네. 귀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 성경의 표현이 재밌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고 제자들은 그냥 선생님 말하고 주여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가리켜 종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어디 빠졌느냐? 우리가 보통 해결할 능력은 없어도 현장은 보고 싶죠. 그렇죠? 다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해결해 주려고 그러는지 일단은 보자. 갔어요. 근데 엘리사가 어떻게 된 것이냐 자초지정을 말해라. 그러길래 이 새끼야 네가 이걸 미리 준비해가지고 이거를 딱 점검을 해오면 이런 말을 하지 않고요. 물론 우리는 해결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화풀이를 하는데
엘리사는 이제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럼 화를 안 냈을 수도 있죠. 근데 너무 가난한 친구니까 또 거기다가 여기서 지금 역정을 내버리면 이 친구 아주 기가 죽을 거 아닙니까? 엘리사 사람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나뭇가지를 옆에서 하나 꺾었는지 베었는지, 우리 번역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베었다 그러죠. 그러니까는 요만한 나뭇가지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제자를 시키든지 자기가 톱 하나 달라든지 그런 대로 좀 굵은 거, 뭐 손잡이만한 사이즈라고 할까요? 좀 굵은 거 베어가지고 물에다 탁 던졌어요. 자, 이때 무슨 일이 왔냐? 그 나무가 물속으로 들어가 잠수를 하더니 도끼 머리에 탁 끼워잡고 올라온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니죠. 나무가 왜 물속으로 들어갑니까? 그대로 둥둥 떠있지. 그런데 도끼가 떠올랐어요. 희한하죠.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 앞에 어디 빠졌느냐까지는 여러분 사실 특별할 게 없는 일상적인 사건입니다. 그렇죠. 누구라도 공간이 좁아서 새집 짓는 거고, 옛날에 가난한 사람들은 블럭으로 지을 때도 다 촌에서는 집에서 했어요. 블럭. 예, 아시죠? 블럭. 예, 브로크라고 하는 거. 예, 벽돌은 그 꽉 차 있는 거고요. 블럭은 중간에 구멍이 나 있잖아요. 예, 좀 사이즈 크고. 이런 걸로 집을 지어가지고 좀 불안한 거예요. 벽돌로 조밀하게 해야 되는데 일반 가정집은 그렇죠. 태풍 불고 가면 불안해요. 근데 하여튼 시골에서 다 그렇게 했는데 일상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연장이 고장나거나 잃어버리거나 뭐 이런 것도 충분히 있는 일이에요. 거기에 또 어디서 그랬냐고 가보는 것까지 특이한 사건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인물만 우리가 좋아하는 엘리사가 겪은 일이다인 것이지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근데 진짜 특별한 건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입니다. 나무를 던졌더니 도끼가 떠올랐대요. 이 도끼 머리가 물 깊은 데서 점점 더 아른아른 거리더니 툭 떠오른 거예요. 표면이 일부가 물 위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우와 하고 소리쳤겠죠. 이거를 정말 우리가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본다면, 아니면 성극을 한다면 이 장면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박수치고 버둥켜 안고 막 난리가 났겠죠. 저기서는 막 할렐루야 하고 말이 히브리 사람들이니까. 그때 엘리사가 그랬어요. 너 가서 저거 집어와라 그랬어요. 자, 집어온다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수심이 그리 깊은 건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면 봐보세요. 수심이 사람이 들어서 집을 정도로 안 깊었으면 처음부터 엎드려갖고 찾으면 됐을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면 빠진 지점은 조금 깊은데 이게 떠가지고 사람이 걸어 들어가서 집어올 정도로 가까이 왔다 이 말이죠. 그러지 않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연못에 빠진 거 눈에 보여요. 1m 이내는 웬만하면 다 보여요. 흙탕물 아닌 이상. 그죠? 그 흙탕물을 할지라도 1m 정도 되면 사람들이요 들어가서 발로 이렇게 바닥을 비벼보면 쓱쓱 쓸고 나면 한 10명 들어서 쓸고 나면 발에 걸릴 거 아니에요. 그쵸? 1m 정도만 잠수해서라도 아니면 고개 숙여서라도 집어오죠. 근데 이게 도끼 확 하다가 멀리 떨어진 거죠. 아무래도 요단강 어디 연못이었거나 또는 강이니까 강 저 멀리 떨어져 버린 거죠.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연못 같은 경우는 보통 웅덩이 가지고 수심이 바로 이렇게 훅 들어가죠.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의 수심에 그 다음에 걸어가지 못하는 도끼가 빠졌을 때 찾지 못할 정도의 깊은 수심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지형의 물이었다고 물이 차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대개 강변이었거나 강으로 들어가는 어떤 물줄기였거나 이렇게 보입니다. 하여튼간에 우리가 이 사건을 볼 수 있는 정황은 어떠냐 하면 분명히 도끼 머리는 사람이 들어가서 찾아올 수 없는 정도의 깊이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올라와가지고 집어오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이 어느 정도 들어와서 손을 뻗어 들어올 이렇게 집을 정도로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쑥 떠오르기만 한 게 아니고 이게 떠오르면서 가까이 왔다. 여기까지 볼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 아닐 수도 있잖아요. 저 멀리가 작대기로 이렇게 끌어올 수도 있잖아요.
본문을 보세요. 7절에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지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깊은 수심에서 얕은 수심으로도 옮겨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후의 기사는 없지만 집 잘 지었을까요? 못 지었을까요? 잘 지었겠죠. 이런 일까지 경험했으니 힘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났겠죠. 가난하고 어렵지만 뿌듯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집 짓는 것을 기뻐하신다. 우리가 이 집 지어서 같이 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무리가 되는 것을 기뻐한다는 확신을 얻었겠죠. 그렇죠? 이 일이 없었어도 엘리사라는 걸출한 선지자가 있고 또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은혜도 받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여기 있을 이유가 충분하나, 도끼가 물에 빠진 것이 올라와서 그것을 집어 다시 집을 완성했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은 훨씬 더 커졌겠죠. 보통의 이런 경우에 한자 표현으로 전화위복이라고 그러잖아요. 화가 변해서 복이 됐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좋은 일이 그냥 좋게 쭉쭉쭉 가면 좋은데 중간에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 안 좋은 일은 좋은 일을 파괴하고 이루지 못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좋은 일이 좋다라고 하나님이 시인해주는 표로, 내가 돕고 있다라는 격려와 확증의 표로.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나무를 패지만 그 뒤에 갑자기 막 힘이 좋아지고 밥도 안 먹고 나무 패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이요 기쁘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서 도끼가 빠져서 야 괜히 우리가 여기 왔나 보다, 쓸데없이 욕심 부렸나 보다, 그냥 길가에 있으면 좋은데. 옛날에 엘리야 선지자도 거기 계셨는데 우리가 너무 욕심내가지고 요단까지 와가지고 이랬나 보다, 이럴 수 있잖아요. 만약 이게 빠지고 끝났으면. 그런데 빠진 것을 하나님이 기적으로 건져주시면 어떻게 있어요? 와, 나 좀 불안했거든. 이게 맞나 싶었는데 하나님이 야 이거 도끼 빠질 때 나는 진짜 우리가 잘못한 줄 알았어. 엘리사 선생님이 저번에 우리 엘리야 선생님 승천할 때 할 수 없이 우리 보고 한번 찾아보라고 했지 않냐. 그래서 이번에도 원하지 않는데 할 수 없이 우리가 원하니까 허락해 준 줄 알았거든. 억지로 해준 줄 알았거든. 근데 이번에 선생님이 기쁘게 와서 어디냐고 하더니 막 나뭇가지 던져가지고 옛날에 소금 뿌려가지고 물 고친 것처럼 도끼가 떠오르게 하는데 선생님도 이 일을 기뻐하고 하나님도 이 일을 돕고 계시는구나. 이제 확신을 하게 됐잖아. 자, 제자들 간에 확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이런 목적으로 좋은 일과 허락한 일의 중간에 중간중간에 못질을 한번 해주신단 말입니다. 조금 힘들고 조금 아픈데 그게 하나씩 들어감으로써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지는 거죠. 자, 여러분 보다시피 오늘 이 사건은 말입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한 여러 기적과 이적을 연이어 기록한 중에 한 사건입니다. 그죠? 뭐 여리고에 그 물 고친 것도 있고 나만의 나병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다음에 뭐 있습니까? 저 앞에 그 뭐 먹을 거 이렇게 광주에 막 남았던 사건도 있고, 자, 요 다음에 이제 아람 군대가 막 오려고 할 때마다 어디로 들어온다고 미리 알아가지고 방비했던 그 이야기 있죠. 그 다음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굶주렸는데 다시 하나님이 먹을 걸 주셔가지고 살게 된 그런 일도 있죠. 자, 이런 여러 가지 기적들 중에 한 가지입니다. 보면 소위 동종의 기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 기적만 했다는 게 아니고 여러 기적을 했는데 아마 종류별로 대표적인 기적들을 하나씩 이렇게 하나님이 기록해 하신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능력은 사건의 범주나 종류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 이루시고 도우시는 백성에게는 어느 때라도 그 능력을 행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각 사건마다 그 안에 하나님 주시는 또 메시지가 있어요. 고유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냥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위대하고 어려운 일도 하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함께 들어있어요. 그것이 뭘까?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사건에서 이 뒷부분에서 하나님이 오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공동체의 필요에 대해서도요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어렵다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개인적 것들을 채워주시고 도우시는 것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최초에 세운 것도 나라를 위한 것이고 민족을 위한 것이듯이 그 일에 함께 모인 집단, 공동체에 대해서도 항상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오늘 이 이야기가 바로 자연적인 성질에 반하는 일로서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일반적으로 기적에 대한 정의가 뭐냐면요, 기적에 대한 정의가 자연 법칙을 거슬러서 일어나는 초자연적 현상이에요. 자연 법칙을 거스른다는 거죠. 오늘 이런 겁니다. 쇠도끼가 그 밀도에 의해서 물 밑으로 까맣게 되어 있습니다. 물 위로 떴죠. 그죠? 부력을 얻으려면 공간을 비워놔야죠. 넓적의 배처럼 만들든지. 부력을 얻을 수도 없는 무거운 쇠도끼가 물에 빠지는 것이 자연 법칙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올라와 버렸죠. 자연 법칙을 거스릅니다. 근데 자연 법칙을 거스르지 않고 떠오르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렇죠. 찾아갖고 줄로 묶어서 끌어올리면 됩니다. 그럼 위에서 힘을 쓰니까 올라오는 거죠. 힘을 쓰면 운동한다가 자연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자, 힘을 제가 썼죠. 위로 힘을 썼고 운동이 위로 일어났죠. 움직임이. 이게 자연 법칙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자, 힘 안 쓰고 놔버리면요. 떨어지죠. 이게 자연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 자연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무거운 것이 툭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줄로 묶은 것도 아니고 더 힘을 쓴 것도 아니고 가라앉는 힘을 이기는 끌어올리는 힘이 있었던 게 아닌데 올라와 버렸단 말이죠. 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의미에서 자연 법칙에 거스르는 기적입니다. 근데 자연 법칙에 거스르지 아니하고 자연 법칙을 그대로 활용하되 그 힘이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없는 이상의 힘을 발휘해서 이룬 기적이 있습니다. 물과 관련된 거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홍해죠. 홍해는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바람이죠. 바람. 예. 파도가 왜 이러합니까? 바람 때문 아닙니까? 바람이 세면요 물이 갈라집니다. 여기다가 물을 얇게 한번 뿌려가지고 바람을 한번 불어보세요. 그러면 날립니다. 물이. 그렇죠? 센 바람을 하면 물이 이렇게 갈립니다. 자, 이건 자연 법칙 그대로입니다. 바람이라는 힘이 작용하니까 물이 밀려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지하게 센 바람을 동풍이라고 했어요. 방향을 정해서 일관성 있게 밤새도록 세게 밀어붙이니까 물이 갈라진 겁니다. 이거는 자연 법칙을 거스른 게 아니고 활용을 하시되 하나님이 정말 권능으로 그 힘을 훨씬 강하게 해서 이루신 기적들입니다. 어쨌든 인간은 못합니다. 그렇죠? 요단강은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법궤맨삼에 발을 매니까 갈라졌죠.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자연 법칙을 또 거스르는 기적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전체로 봤을 때는요, 인간이 고안해낸 어떤 기술이나 기구를 가지고 행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연 법칙은 기적은 다시 정의하면 자연 법칙을 거스러가 아니고요, 초인간적 현상입니다. 사람으로서는요, 기중기를 만들든 폭발력을 이렇게 폭탄을 쓰든 뭐라든 간에 이룰 수 없는, 예, 그리고 보통은요 결과가 선한 걸 기적이라고 그러지 결과가 안 좋은 걸 기적이란 말하지 않습니다. 자, 이 경우는 하나님이 자연적인 일의 법칙을 거스르고 성질에 반하는 것이지만 그걸 초월하여 행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걸 확대시키면 뭡니까? 태양아 멈춰라 이런 겁니다. 잘 가야죠. 그래야 사람들이 시간을 그대로 쓰던 사람들이 그 시간을 쓰고 살 것이고 하루 일과를 살던 사람 그대로 살 거 아닙니까? 근데 때로는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의 하루 일과가 그냥 가던 대로 순차적으로 순리대로 가는 것보다 해가 뒤로 빠고 있어 왜 멈췄지? 이렇게 깜짝 놀라서 일과를 멈추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일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멈추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겉보기는 거스르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본래 나만의 몸은 건강을 누렸던 몸입니다. 이거를 회복하는 자연 법칙이 있고, 또 물이 처음 경험하는 일. 물에게 인격성을 부여한 것 같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나만의 몸은 지금 나만 걸렸고 건강해졌지만 한때 경험해봤어요. 건강이란 걸. 근데요, 물은 처음 경험해봤어요. 쇠가 깔아앉는 게 저절로 떠오른다. 이거는 처음 경험했죠. 이런 류의 정말 초자연적이고 초인간적인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신다. 이 하나님 행하시는 기적에 무슨 말이냐? 한정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기적은 하나님이 해줄 수 있고 저런 기적은 못 해줄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분류를 해보고 저렇게 분류를 해봐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분류 자체가 인간성이죠. 인간성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적은 초자연일 뿐만 아니라 초인간성이기 때문에 사람이 구획을 나누고 범주를 나눠서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나뭇가지를 썼습니다. 필수 도구인가요? 아니죠.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얘가 잠수에 들어가서 쇠도끼를 끌고 나왔냐고요? 아닙니다. 근데 나뭇가지가 하는 기능은 있죠. 여기에 도끼가 빠졌었다. 그리고 여기서 도끼가 다시 올라왔다는 증거는 되겠죠. 이거를 옛날에 우리 선배들 중에는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신적 부르심의 신호,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부를 때 유효한 부르심이에요. 딱 부를 때 어떤 부름의 표가 있잖아요. 피조물 전체에게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일단은 우리 인간에게 그 효력을 주고자 하는 거잖아요. 인간이 감지할 수 있는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지금 불러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표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다. 그래서 신적 부르심의 유효한 표로서 주신 것이다. 자,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이 나무가 어떤 기능을 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소금을 물 근원에 뿌렸다 했죠. 집어 던졌다 해서 소금을 한 줌에 확 뿌렸거나 뭐 한 것 그냥 갖다 부었어요. 그러나 사실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물이 밑에서 계속 쏟아 올라오고 있어요. 부글부글 솟아오르는데 여기다가 소금을 뿌린다고 이게 소금이 쫙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솟아오르는 물에 그대로 딸려 흘러가 버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표라는 거죠. 소금이 기능을 한 것도 아니고, 그랬으면 세상에 쓴물 나는데 온 세상 사람들 전부 다 소금 뿌렸겠죠. 안 되잖아요. 안 돼요. 그러면 그거 아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또 되게 해줍니다. 진짜입니다. 가끔 선교제에서 그런 말 들어봤죠. 차가 오토바이가 끌고 왔는데 기름이 다 떨어졌대요. 안수기도 해버렸대요. 주여, 기름이 없습니다. 근데 나 지금 가야 됩니다. 진짜로 기름이 차고 갔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이거 어디서 들은 이야기죠? 그 기름이 다하지 아니한지라. 상황도 다르고 맥락도 다르고 다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도 하셨다면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면 된다. 정말 하나님, 나는 해주길 원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됐다니까요. 그런 이야기가 있다니까요. 또 들어보셨죠? 분명히 저 사람들이 선교사 죽이려고 독을 냈단 말이에요. 음식에 친절을 베푼 것처럼 드십시오 하고 독재해가지고 계속 넣는데 전혀 안 죽고 건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원주민들이 와가지고 몸에 이상 없냐고, 우리가 사실은 당신 죽이라고 독을 집어넣었다. 나는 기도하고 왔습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는 이 말씀 믿겠습니다. 싫어하잖아요. 싫어.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소금을 뿌려가지고 그 물이 깨끗해진 것처럼 옛날에 그 뭡니까? 마라의 쓴물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거예요. 여기 또 하나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서 일을 하는데 품삯을 10번 속였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양은 흰 털이 좋잖아요. 약간 안 좋은 학급이 뭡니까? 얼룩진 것들, 아롱진 것들, 점박이들, 조금 털이 좀 이제 급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런 것들만 네 거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하얀 것들은 싹 빼가지고 3일기를 떨어뜨려 놨대요. 중간에 찾아서 교민 못하게. 지독하죠. 그리고 치라 그랬대요. 근데 중간에 이제 순수 점박이만 있고 순수 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좀 섞인 것들, 하여튼 다양한 잡종들이 있었겠죠. 근데 야곱이 양을 치다가
제가 좀 건강하다, 토실토실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신풍나무, 버들나무 가지 벗겨가고 이렇게 흔들었다 해서 그 앞에다 놓고 요거 봐라 요거 봐라. 그런 애들이 교만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튼실하고 건강한 전방위들이 나오고 얼룩무늬가 나오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아시죠? 예? 창세기 30장에 나온 말이에요. 자,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 위에 세워 양떼에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자, 이렇게 나와놨어요. 근데 전부 다 어떻게 하면 야곱이 개천의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며 이러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제 이렇게 재산이 늘어나니까 자기도 재산 관리해야 되니까 이제 종된 사람들을 고용을 한 거죠. 자, 이렇게요. 하나님께서 신적 부르심의 표로서 이런 도구들을 사용하게 하십니다. 이런 사례가 성경에 많습니다. 예수님이요, 꼭 그 흙에다가 해갖고 침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발라줘야 이게 고쳐집니까? 아니잖아요. 중풍병자로 네 잘 들고 일어 딱 한마디면 됐지 않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느라 한마디면 됐잖아요. 이 썩어 문드러던 살이 다시 돌아왔잖아요. 여러분, 나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죽은 사람의 살이 이렇게 되살아난 거 보세요. 하나 더 이야기하면 물리적으로 가라앉은 거, 떠오를 수 없는 것, 우리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좀 이거를 영적 세계로 좀 치환해갖고 생각을 해보잖아요. 떠오르기 어려운 마음, 침전되어 있는, 밑에 가라앉아 있는 마음, 그것도 분리되어서 어디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어둠 속에 덮여버린 마음, 이 마음을 떠오르게 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요? 못 하실까요? 하실 수 있죠.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가야겠습니다. 이런 말씀들 읽으면 물리적인 현상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원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당연히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사고의 범위는 좀 더 넓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다. 뭐라 그러냐면 실족하면 연자맷돌을 달아가지고 물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꼭 그와 같다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 실족하게 하지 않고 건져내는 거는 물에 빠뜨리는 것만 되고 건져내는 건 안 됩니까? 되잖아요.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는지라 주께서 가서 그의 손을 건져내었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불 속에서 끄집어낸다 그랬어요. 여러분, 물이 너를 옮을지 못할 것이며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빠져있는 마음, 어둠 속에 저 쇠도끼 머리처럼 이제 훅 들어가면요, 침전물이 또 덮여가지고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라오라 하니까는요, 그 물의 힘을 이기고 유속도 이기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좀 하나님께서 영혼을 향하여 나를 따르라, 너는 나오라, 어둠에서 나오라 하면 나옵니다. 그러나 다름이 있다면 쇠도끼는 무겁긴 하지만 거역하는 의지는 없습니다. 사람은 참 무거울 뿐만 아니라 이 저울에 안 달리는 무게를 갖고 있어요. 굉장히 무거운 무게를 갖고 있는, 무거울 뿐만 아니라 거역하는, 반대로 행하는 의지, 여기 있어요. 또 힘이 있어요. 이거를 제어하고 올리기가 하나님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일에는 인간이라는 나뭇가지를 던지는 거 아니고 우리 사람을 신적 부르심의 표로 쓴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영혼은 더욱 귀함으로 하나님이 힘이 들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표의 기능이 나뭇가지 이상의 기능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게 하고요, 전하게 하고 가르치게 하고 또 인내하게 하고 견디게 하는 겁니다. 이랬을 때 여러분, 한 영혼이 떠오른다면 우리가 얻는 격려와 위로와 기쁨은 도끼머리 하나 떠오른 거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훨씬 크겠죠. 그래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아멘. 우리 저 물에 가라앉은 영혼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멘. 작지만은 신적 부르심의 표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됩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누군가는 아버지 나뭇가지처럼 쓰셔서 도끼 같은 나의 마음을 떠오르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뭇가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하는 표가 되어서 저 밑에 있는 도끼를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역시 우리도 이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을 행함으로 주님의 기쁘시는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사역들과 또한 우리의 거주하는 공간에 관하기까지 모든 일이 주의 뜻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표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